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하고 3절 말씀.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 성경 찾으시고 성경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옆에 놔두고 같이 말씀 찾으시고 또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 반갑죠. 예. 우리가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갑자기. 예.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또 이번에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는 날씨 하나도 예측을 못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목사님 반팔 입고 다녔습니다. 반팔 와이셔츠에 얇은 잠바 하나 입고 다녔는데 이제 그것은 안 돼요. 그래서 긴팔 입었고 두꺼운 잠바도 꺼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비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두꺼운 옷을 미리 사놓는 것이 날씨를 예비하는 거겠죠. 그런데 언제부터 입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실은 상황이 변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러다가 내일 또 갑자기 반팔 입어야 되는 날씨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야 하는 것은요, 날씨의 변화,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예측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미래를 예상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생겨나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여기 안 옵니다. 다음 주엔 다른 분이 오셔서 목사 설교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영영 떠난다는 건 아니고 대신 오셔서 누가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평소랑 똑같이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다음 주는 목사님이 어른들 예배드리는 것을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총 4번을 설교하는 거예요. 7시 반에 한 번, 10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2시 반에 한 번. 불쌍하지 갑자기, 그지? 그렇게 4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득이 이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온 김에 또 이벤트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또 주중에 또 다른 예배들도 함께 해보는 것도 너무 신앙에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벤트 조건, 이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과 목사님이 대예배 때 설교하는 모습을 동시에 캡처해서 목사님한테 보내면 이벤트 참여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의리가 있잖아, 그지? 와서 또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이라고 와서 막 손 흔들고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니네들이 손 흔들기 시작하면 내가 대본도 까먹고 막 이상한 소리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짓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고 또 다른 예배도 같이 드렸다는 것을 보면 또 좋은 신앙의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 집에서 찍든지 아니면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서 찍으세요. 그냥 그 목사님이 좀 당황하실 거예요. 얘들이 나를 왜 찍지? 막 이러면서 재밌을 거예요. 뭐 그런 거 한번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대예배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찍고 또 집에서 캡처도 하시고 하셔서 보내주시면 한 주간 또 목사님이 그거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봤던 신문물 봤지? 이거 돌리는 거? 예, 그걸로 다음 주에 우리 다다음 주에
그걸로 이벤트 추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주는 목사님이 여기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없으니까 안 와야지 그런 거는 충성이 아니고 의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지 사람에 대해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기 목사님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하나도 목사님이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시고 또 기회가 돼서 마음에 또 감동이 오시면 우리 어른들 예배도 한번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죠? 왜 먹어야 하는가?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듯이 영혼의 필요도 채워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고개로 끝날라 그랬어요. 그만큼 설교를 하고 끝날라 그랬는데 돌아서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먹는지를 궁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단순히 그냥 성경 읽고 큐티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먹는 건지 우리가 왜 또 정말로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 방식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먹어야 된다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그냥 그렇게 미리미리 다 먹어두는 것이 그냥 좋은 건가? 뭐 별의별 고민이 다 돼요. 지난주 혹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난 이번 주에 단 한 번이라도 한 번 이상이라도 말씀을 따로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그랬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훌륭합니다. 원래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 시킨 대로 다 해버리면 목사가 왜 필요해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죠? 목사님이 필요한 이유는 계속 잔소리를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목사님 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은 뭘 느끼냐면 약간 엄마 같은 감정을 느껴요. 잔소리 측면에서 엄마 했던 말 계속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했던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생각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먹는다는 관점에서 우리를 가장 먹게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막 먹고 싶어지는 막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먹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가 뭐죠? 맛입니까? 아니죠.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갈증, 허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게 만들죠.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굳이 맛이 없어도 먹게 됩니다. 그죠? 별로 맛이 없어도 그냥 김치랑 밥 하나 놓고도 뚝딱 한두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허기짐이에요. 일단은 맛을 떠나서 배가 고프면 먼저 먹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거식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거식증? 거식증이 거하게 먹는다라는 의미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정신질환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대할 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 반응이 나오는 상태를 거식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런 거식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음식을 거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간혹 미친 듯이 보이는 반응이 한 번씩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폭식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먹고 누가 봐도 이렇게 마르면 안 될 텐데 할 정도로 마른 사람인데 가끔 한 번씩 누가 봐도 걸신 들린 것처럼 미친 듯이 먹고 다 토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단순히 거식증이라는 증상은 식욕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먹고 싶은데 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가 눌러져 있다가 폭발을 하면서 일종의 병이 되는 거죠. 병이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먹는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동기는 배고픔이에요. 식욕. 그런데 배고프기 때문에 뭔가를 먹게 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실제로 큰 의사들, 병원의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배고픔을 잘 못 느껴요. 저는 밥 먹을 때 돼도 배도 별로 안 고프고요. 그래요. 실제로 배고픔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연세가 아주 많으셔서 할머니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병원에 가보라 그래요. 그럼 대부분 식욕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도 못 느끼시는 경우에는 어떤 병들을 안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다는 반응은 배가 고플 때 먹는다는 이 증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상적인 리액션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필요만은 채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이렇게 허기짐을 느낄 때 뭔가를 먹고 또 배고픔을 채우려고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부분도 배고픔을 느껴야 정상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 떡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개념으로 말씀 우리에게 소개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먹어야 되는 대상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필요가 고갈되었을 때에 영적인 배고픔은 어떻게 느끼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이 지금 갈하다면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상태의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슨 과정이냐 하면요, 중생이라는 과정을 겪어요. 중생이라는 것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떠오르는 말이 뭐죠? 죽었다가 다시 육신이 부활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서 살 기회를 주신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다시 살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신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또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도 중생이지만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생명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생명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것을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주신 이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과 더불어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좀 심각한 생각이 탁 들죠. 어떤 면에서 심각하시죠? 분명히 육신의 생명인 내 육신은 배가 고프면 허기를 느끼는데 나는 영적인 허기는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상태가 영적인 허기라고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보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전화하고 신방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 진짜 더럽게 튕겼어요. 내가 바쁘면 지들보다 훨씬 바쁘지 나한테 바쁜 척을 해요. 근데 한 번도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거나 막 교회가 오고 싶어서 오는 이런 느낌을 보여줬던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알아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는 약간 여러분들 컨셉이 매운맛이잖아. 그냥 쉽게 해주는 그런 컨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막 속마음 잘 얘기 안 하고 일부러 속마음은 그거 아니면서 튕기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그런 예배나 이런 모임에 대한 갈망들을 먼저 표현하는 것을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목사님이 계속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라는 소리를 꽤 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교회 나오고 싶다는 얘기들을 꽤 해요. 수련회 가고 싶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고요. 또 막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제자반 안 하세요? 목사님 주중에라도 제자반 좀 하시면 저 만나 주시고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제자반 같은 거는요, 제가 비참할 정도로 부탁했습니다. 네가 해야지, 꼭 너 해야지. 야,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진짜 돈 써가면 먹여가면서 시켰던 것이 제자반이었는데 이제 지들이 한대요. 하고 싶대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허기진 반응 같은 거일 텐데요. 우리가 실제로 학생들 중에는 이런 영적인 허기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케이스가 이전에 정말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렇게 좀 있지만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시면서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매일같이 빠짐없이 경험했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만나를 매일 아침에 먹은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거둘 수 있었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 뿌렸나요? 땅을 개간했습니까? 풀 뽑았어요? 돌을 골라내기를 했습니까? 밭을 만들었습니까? 논이라도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물이라도 준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자, 그걸 먹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정상적인 반응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최고,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불평했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못 먹으면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힘든 전쟁 나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었어요. 전혀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도 없이 대단하신 분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마음을 먹을 정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세요?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 우상숭배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40년의 매일의 만나를 제공하는 이 사건 속에는, 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던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줘도 그만, 버려도 그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겪으시면서도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이유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설명하세요. 무려 40년을 그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뭘 설명하시냐면 왜 그랬는지를 3절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구절이 나오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 40년 동안 진짜 잘 먹었지? 40년 동안 예쁜 짓 하나도 안 해도 내가 약속 지켰지? 그런데 너희들이 알게 한 것이 있어.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너희들을 살렸던 것은 내가 만나를 매일 내려줬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산 게 아니라 내가 약속했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살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가 살린 게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유 없고 100번을 버려도 그만하셔도 될 만한 이 민족에게, 이 배은망덕한 민족에게 40년간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약속 어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약속하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산 거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왜? 당장 내일부터 만나 떨어지면 니들 죽는다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당장 내일부터 너희들이 만나가 떨어진다면 너희들은 그냥 굶어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지금까지 살렸던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생하여 거듭난 인생은 어떤 생명을 우리가 또 가지게 됐다고요? 육신의 생명 말고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허기를 느낀다면 영적인 생명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허기를 느껴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허기를 느낀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약속했던 그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이것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허기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죠. 내 눈앞에 만나가 점점 사라져도 괜찮아,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잖아 라고 믿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너희들이 이 만나가 풍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그냥 살아가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도 만나 먹겠지, 뭐 모레도 먹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만나가 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냐고 말하고 있는가? 즉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허기를 못 느낀다? 살아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혼수 상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큐티도 막 해요. 암송도 해요. 막 퀴즈도 풀고요. 공부도 하고요. 막 제자 훈련도 받고 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단순히 이제 방법을 알고 있으니 영적인 허기를 느끼기 전에 내가 미리 막 다 먹어두면 좋은 것인가? 이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 어떤 소아 관련하여 아이들 관련해서 육아 전문가가 한 이야기 중에 목사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안 좋은 부모가, 나쁜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필요하다고 하기 전에 미리 다 해주는 사람이 제일 나쁜 부모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애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하는데 미리 사줘. 엄마가 막 난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달라고 한 적 없는데 최신폰 나올 때마다 알아서 막 바꿔줘. 그리고 막 평소에 별 생각도 없었는데 막 해외여행 보내주고 유학 보내주고 막 배고프지도 않은데 좀 이따 배고플 거니까 미리 먹어도 하면서 막 먹이고. 좋은 부모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은 부모인가요? 여러분들은 감각이 아직은 별로 없겠죠, 그죠? 그냥 엄마가 최신폰 매일 나올 때마다 바꿔주면 너무 좋겠지, 그지? 컴퓨터 최신 사양 나올 때마다 게임 팡팡 할 수 있게 매번 알아서 싹싹 바꿔주면 너무 좋겠지,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마움을 느낄까요? 부모에게 최신폰 계속 바꿔주다가 이번 달에 안 바꿔줬어. 고맙게 느낄까요? 아, 왜 안 바꿔주지?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걸요, 아마. 아이의 인생은요, 그렇게 살아온 아이의 인생은 결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인격과 우리 인간의 성장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를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 그릇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내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우리는 성장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되면 내가 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 키워보신 우리 선생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 키우실 때 모르겠습니다. 좀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가 어린 지금 막 초등학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이 이유식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유식 할 때 애가 이유식 만들어주고 숟가락 쥐어주면 잘 먹던가요? 잘 안 먹죠. 장난치고 날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엄마로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맛이 없나? 재료가 너무 덜 익었나? 내가 덜 다졌나? 뭐 이렇게 여기다가 뭐 영양분을 덜 넣었나?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주된 이유는 뭘까요? 걔가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냥. 수시로 때때로
이거 먹이고 저거 먹이고 간식 먹이고 해서 밥때가 돼서 밥을 줬는데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는 겁니다. 자, 우리 시골에 사셨던 우리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 중에 형제가 5명 이상 있었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오셨던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혹시 할머니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밥 먹이는 거 알려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안 알려줬을걸요? 숟가락 잡는 거 이런 거 안 알려줬을걸요? 왜요? 밥 먹자 하는 순간 메뚜기처럼 달려가서 우당탕탕 먹고 나가야 돼. 왜? 그때 안 먹으면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렇게 밥 먹지 않으면 절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안 먹으면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느끼는 이런 영적인 허기, 또 이런 욕구, 욕망 같은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허기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픈데 먹어도 무슨 맛을 알겠어요. 내가 지금 라면을 5개 먹었는데 아무리 맛있는 무슨 최고의 음식을 내 앞에다 갖다 놓은들 그걸 먹으면서 와 맛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배가 부른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큐티를 해야 하는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기만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건지, 이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건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또 있어요. 뭔가 하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제일 앞에 있는 표현 무슨 표현 있죠?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굳이 이유식 떠먹여서 먹이지 않아도 때 되면 달려가서 하나님을 찾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드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방법일까요? 우리의 본심은 이런 하나님의 방식과는 사실 별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본심이 있죠? 우리 안에 본심은 그렇게 하시기 전에 화를 안 당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화 안 당하고 싶어서 찬송하고, 화 안 당하고 싶어서 말씀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우리를 줄이게 하고 우리를 목마르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먹게 만드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보세요. 아마 성경 역사상 가장 말씀을 규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잘 먹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라고 꼽으면 이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맨날 연구하고 삼시세끼 밥 먹는 것보다 더 말씀을 많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오늘 이거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먹는데 매일 연구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너희들이 놓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놓쳐요? 이것이 모두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을 먹기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만 먹고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되려고, 내 영적으로 잘 되고 싶어서,
나를 위한 목적으로만 말씀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줄이게 만드시고 낮추시기도 하셔서 말씀을 먹이신 이 방식이 우리에게 선순환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한없이 부족해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담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야. 이것을 느끼면 말씀을 찾게 돼요. 말씀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규칙적으로 읽고 먹고 큐티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묵상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종의 그냥 규칙으로서만 말씀이 계속 다가온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도 듣고 왜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먹어야 합니까? 결론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에 그 하나님의 그 만나를 내리셨던 그 은혜를 너희들이 만나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말씀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매일 먹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영적인 허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존재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이 존재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는 이 두 글자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먹이시는 방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매일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허기를 느낄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알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허기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허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찾아서 말씀을 먹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은데 억지로 먹는 건 오히려 병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큐티 많이 하고서도 우리 안에 변화가 없어요. 왜? 그냥 나를 위해서만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먹는 이 방식이 오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은요, 곧 욕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가끔 제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너네들한테도 뭐 해줄까? 뭐 필요하냐? 필요한 걸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필요한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욕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고 영적인 어떤 갈증이 있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다 가진 존재라면 반드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허기를 느껴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 허기를 채우는 활동들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실 때에 그 갈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습관적으로 먹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삼시세끼 습관적으로 먹긴 하지만 습관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죠.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일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말씀을 먹는 일이 습관적인
그런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과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지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만나로 나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영적인 갈증이 좀 이해되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목마릅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고백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없는데 채우는 것 제일 나쁜 부모라 그랬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때에 따라 갖다 주는 것, 감사도 모르는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채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된다는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가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때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줄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채움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고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하죠. 알아서 좀 해주시지.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정말로 내 안에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이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입술에 직접적인 고백이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안에 채워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이 정말로 달콤하고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 먹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게 될지를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이 시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을 좀 하시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내 영적인 허기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나에게 너무나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이 맛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겨야만이, 영적인 허기를 느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줄이기도 하실 것이고 낮추시기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먹는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갈급함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갖다 주는 사람한테 감사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받고 싶어 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됨으로 산다는 것,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의 필요를 채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필요도 채우는 애씀과 노력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 먼저 영적인 허기가 느껴지게 하시고 그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먹이는 이 방식이 하나님 나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모든 감각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더 이상 영적인 혼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이 갈급한 심령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하나님 갈증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정말 내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줄인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선물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며 주의 말씀을 먹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육신의 생명도 지켜내고 내 영적인 생명도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10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이 습관이 되게, 습관적으로 먹지는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해서 먹는 영적인 양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나가 나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다고 오늘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도 유효해서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이 이해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